자, 또 나오신 걸음 축복합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주중 예배 걸음하시는 그 걸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안다 하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들리워질 또 겸손히 무릎 꿇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한번 나누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 그 말씀 하나만 나와도 너무 힘이 주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는 두려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죠? 근데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그 이전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내가 부한데도 있어 봤고 부족한 가운데도 있어 봤기 때문에 무엇을 배웠노라고요? 그래요. 그 자족하는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래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자유가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죠. 어떠셔요, 여러분들?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없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 읽으셨습니까? 저기 우리 이진영 자매님이 에스겔서를 읽다가 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면서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 에스겔이 자신 그 인분이 아니라 뭐죠? 소똥 말려가지고 벌거벗고 막 다니고 그랬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있었을 때 누가 상을 당했습니까? 그래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인자함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면은 선지자의 삶들, 나아가 우리 지금까지 계속 지난주에도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교회 안에 집사,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이루고자 하는 삶의 우선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했는데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된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고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신 깊은 하나님의 뜻들 발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자, 어떠셔요? 혹시 느끼신 것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묻고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셔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1절에 바로 나오고 있네요. 야고바. 또요? 맞죠? 야고바, 이스라엘아, 맞죠? 그리고 7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이라는 것은 이 꼬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1절과 7절을 연결하여서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7절을 통하여서 좁게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요,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함께한 우리의 넓디 넓은 높고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이 함께 등장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스토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딱 기억되는 장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읽으신 분,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지난주 생각납니다. 문 닫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뒤를 왜 돌아봐? 어제 이상한 말이라고 했죠? 누구죠? 영민이가 그랬답니다. 제가 그와 비슷한 이야기 뭡니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손 들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손들어 하는 거 이런 말들 영민이 편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이러던데. 자, 찾으셨습니까? 32장 28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국 이겼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나왔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알고 단순하게 야고바 해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우리 믿는 사람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 경우가 제일 처음 시작되었으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야곱과 그러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했는데 같은 의미였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의미였어요. 맞습니까? 맞죠? 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목사님. 근데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의미다라고 했는데 바로 32장 28절을 이 기점으로 하여서 예전에 달랐던 의미가 이제는 한 사람에게 한 인격에게 두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드릴게요. 자, 야곱 이건 무슨 뜻이고 이스라엘 이것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 얘기하던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얘기하셨네요. 28절에 나와 있습니까? 무슨 뜻요? 예,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해가지고 뭐 쉽잖아요. 엘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엘 그리고 또다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보겠지만은 우리 이름도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가장 보편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거 엘이에요. 엘이 바로 하나님 이름이고 그 복수 명칭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용어입니다. 엘로힘, 엘이에요. 그래 엘만 나오면 하나님과 관련돼 있구나. 맞죠? 벳엘 하나만 봐도 예,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 있었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 야도 무언가의 축약형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샤 엘리라는 말 자체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엘리야흐라는 말이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방 시절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은 그대로의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엘리사는요? 엘리샤우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은 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샤흐라는 말은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옛적에 이 하나님이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호와는 함께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 그 뜻이지만 언제나요? 제가 시간과 공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잘 표현한 것이 여호와라고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속에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근데 야곱은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쌍둥이 태어날 때 에서보다 더 일찍 태어나려고 더 먼저 나오려고 동생인데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려고 했던.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5월달에 가정의 달 하면서 족장들의 이야기하면서 야곱에 관한 삶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가 편안해지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뭐 했던 사람? 바로 잡고 있던 걸 뭐 했던 사람요?
놓게 될 때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른 것 아닙니다. 32장에서는 실험에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야곱과 같이 무언가를 잡으려고만 붙들려고만 하고 있는 인생은 결코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만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다른 이기는 자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부르신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 선지서 이후에 반복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요?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은요, 그 붙드는 것을 놓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긴 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3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야알의 이야기들은 이미 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상태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우상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알려드리려면 일단은 영성적으로 영성이라는 용어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영성학에서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자 하신다면 나를 다 내어버려야 돼요. 능동이 아니에요. 철저한 능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붙들어서 내가 부르짖어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나아서 완전한 수동의 상태. 수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한 용어도 알려드려요. 힌넨이라는 용어. 끊임없이 힌넨이는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나 여기 내 존재 자체를 그냥 딱 내려놓아서 내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 어떡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철저한 수동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상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1절만 가지고 끝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말씀들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래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 절대 포기하지 아니할 거야. 나 결코 놓지 아니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신앙을 정립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만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삶 속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뭐라고요? 나 자신, 이미 내가 주어가 되어 버렸을 때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그냥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이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았고요. 너는 내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조차도 왜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얘기하고 있냐면 지명하다라는 이 용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named예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고대 근동의 행동은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43장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더 아주 깊은 말씀들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아주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이름 그리고 너 모든 존재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2절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2절의 상황.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간대요. 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2000년 악양 수련회 때 물에 다 빠졌었잖아 우리.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렸죠. 우리 마지막 악양 수련회인데 그때 저수지 들어갔다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우리 이지혜 자매가 고3이었을 때 우리 청년들 물 저수지 갔다 저수지 보면 여기저기 깊고 어떤 때는 움푹움푹 파인 곳이 되다 보니까 야 5분인가 10분 상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드렸죠. 이지혜 자매가 나 건져줄 거지 하면서 퐁당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요.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 송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헤엄은 칠 줄 알았는데 풍덩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갔다가 나까지 잡혀가지고 야 정말 힘세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여러분 뭐 알죠? 시내자면은 원이 그 덩치 큰 애들이 우르르 다 들러가지고 지에 막 밀어내고 서로 막 힘 빠져 있는데 여기저기 뭐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여기저기 막 정말이에요. 그 송에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좀 더 힘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못하고 있을 때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다가 어딘가에 탁 서보면 어떡해요? 움푹 빠졌던 것은 나와 있는 거야 다들. 야 진짜 생각하면 그때 은혜였습니다. 목사님들은 많이 화가 나셨죠.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우스운 소리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단순하게 물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물을 통과하는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앞이 넘실대는 그 홍해 바다가 막혀져 있고 또 뒤에는요 추격하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맞아요. 애굽의 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오게 될 때 그때 누가요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들 하나하나가 자꾸 엮여져야 돼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불 가운데는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가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왕이 암만 나보고 절하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셨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신앙의 연륜으로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놓으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저는 이 본문들 보다가 보면은 그냥 푹푹 빠지고 싶어요. 어때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세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 여호와 맞죠? 은혜예요. 여호와, 예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는 뭐죠? 임마누엘. 이것도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합니다. 예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간과 공간 속에 스스로 계신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카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끊임없이 나오는 카도시.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책임의 문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 채 둔감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면 오늘날 내 삶의 영역에 죄로부터 좀 더 구별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이름 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거룩하니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합니까? 구원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 모셰카라고 얘기는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하다. 모세 알죠? 모세스라고 나온 게 그 모셰카 이 용어랑 동일한데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게 모세의 뜻 이름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도 직결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한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거룩히 구별시키셔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과 성결, 여기 교리적인 이중성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8세기, BC 8세기에 있었던 이제 앞으로 있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흩어졌던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계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할게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죠.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가 되어지고, 사도가 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 의미들 하나하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금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되새기고 또 한 번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이끄시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와 평안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도 너무 힘들어요. 40일 동안 애를 쓰면서 교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의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너무 무기력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 이 시간 어떻게 하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없으셔요? 있으시죠? 그때 말씀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예요?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시켰다고요? 속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코페르라는 영어가 나오면서 결국은 애굽, 위시로 한 구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어떠한 자들보다, 어떠한 백성들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너야. 그렇게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앞에서 말씀만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거대한 애굽도 다 없어져도 돼.
열방의 백성들 다 없어져도 돼. 너희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BC 527년경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언제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맞죠? 고레스 칙령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BC 527년경 전통적인 해석에 의한 연도입니다. 527년에 보면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우스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요. 통과해서 애굽을 점령해 버려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애굽과 구스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장 힘센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바사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내어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역사성을 가졌을 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그걸 끊임없이 믿음으로 발견하여지게 될 때 딱 하나 약속하시고 지금 성취 안 된 게 뭐라고요? 고도실, 재림하실 예수님. 근데 그것이 바로 99.9%라는 말의 의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100%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99.9%는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재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로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재림의 약속을 믿으며 썩어지지 아니할 우리 소망교회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 그 개념, 그 관념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삶의 영역,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 부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영어, 라이프라는 영역과 죽음 맞죠? 이 삶이 끝나는 죽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 그리고 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이 합쳐진 것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 땅 가운데 지금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걸 딱 끊어놓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머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따뜻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쫓다가 결국은 겨우겨우 천국문 통과하여서 근데 겨우겨우 천국문 통과하는 것도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삶을 넘어서 죽음을 통과하여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 진정한 우리의 삶. 그러므로 죽음이 어떠한 환란이나 공고와 핍박이나 죽음이나 어둠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요.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마지막을 향해서 보십시다. 여러분들 원래 8절로부터요 13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앞선 41장 보니까 41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섬들아 하면서 이방들을 향해서 좀 그 법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담대한 삶을 통하여서 증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이번 주 배웠어요. 누가복음을 제가 왜 강해했는지 그리고 왜 사도행전을 강해해 나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요? 증인의 삶. 나아가 하나님 나라 AFC 일꾼학교 1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나라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교회가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디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체험적이고 순전한 단순함 속에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 속에 막연하게 갔던 걸음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가 되어지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게 되면 내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선교사가 안 간다. 지금 동남아 쪽이나 저기 이슬람 쪽이나 공산권 우리에게 있어요. 북한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정말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 지금 우리 소망교회가 책임져야 할 땅이 있어요. 지금도 신호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갈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이유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저는 이 자리에서 소망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깨달았을 그때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또다시 뜨겁게 부어주시고 가라 하시면 그때 내가 아멘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가라 하시니까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요, 내 삶의 모든 염려, 문제 다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13절 이사야 41장 섬들아 이러면서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정에서 나 봐봐 나 여호와가 말하고 있잖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택된 야곱과 이스라엘들이 내 증인이지 아니하냐 하면서 법정 용어들로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41장에 보게 되면은 1절로부터 또 시작되었다가 1절로부터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면서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다 법정에서 하는 용어예요. 8절로부터 지금 4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참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니 그가 구원자가 되시고 속량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속량한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증인들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 잘 봐봐.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마십시다. 패배자와 같이 살지 마십시다.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것도 그냥 이런 휴지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 한가운데 또다시 넉넉하게 승리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바라보시면서 해석이 잘 안 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구문이 있다라면 마치고 또 질문하면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